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빚쟁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곤 합니다. 이걸 제가 다시 제목을 정정해 본다면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랑. 우리 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해. 그 말도 아주 자주 하죠. 아주 흔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뭐냐?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더 주지 못해가지고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했냐면 오래 참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것만큼 참아내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벼르는 거래요. 또 한 번만 더 그래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벼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불씨와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어떤 불씨? 작은 불씨. 전 어려서 부엌 아구에 불씨를 아주 소중히 여긴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성냥 하나도 귀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아궁에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씨를 소중히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그 불씨가 꺼지면 화롯에 가가지고 화롯 남아있는 불씨라도 가져와가지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불씨와 같아서 불씨를 돌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불씨를 가꾸듯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주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은 주다 또 주고 또 주다가 이것까지 줘야 되겠구나 해서 주셨던 것이 바로 생명이셨습니다. 왜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돈이 남아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살아가면서 빚쟁이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흔히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농담삼아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들은 빚 가운데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그런 빛이 아니라 돈덩어리 빚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빚 없는 사람이 어딨냐? 빚 없는 교회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귀한 생명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 제가 청년 때도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고 암송했던 말씀인데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떠한 빚도 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빚 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그 스타렉스 차량도 얼른 융자 받았던 거 24개월을 얼른 갚아버리려고 과도하게 많이 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빚이 없냐?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도 빚덩이에 올라와 앉아있는 그런 가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필리핀 세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제가 받았던 것이 뭐냐, 내가 남아있던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두 가지 크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제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여성 선교사님이 가셔서 수많은 생명의 불씨를 피워놓은 그런 선교 현장을 제가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전적으로 생명을 걸고 돈을 벌어서 다 선교지다가 묻어두시는 그 남편의 아름다운 값진 희생을 제가 이렇게 보고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남아있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빚이었습니다. 빚. 그 빚은 다른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었습니다. 선교사님 툭 제게 한마디 던지셨는데 돌아온 것이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목사님 오셨으면 훨씬 더 잘하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제게 선교에 대한 빚이 남아있거든요. 멕시코나 캄보디아나 중국에 대한 선교의 빚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빚진 자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있는 걸 안 목사님들이 제게 많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다음에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제가 그 선교지 후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선교지에 학생을 위해서 내가 장학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내면요,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인재를. 그리고 또 이번에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목사님, 내가 2명을 갖다가 이 캠프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생활비를 후원하고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마음들이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택에 우리에게 쌀을 보내준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갈 때 저도 좀 데려가시고요, 제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서 선교지 물품을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목사님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목사님들 역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빚진 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도 여지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나눠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하영이가 준 후원금 가지고는 과자를 갖다 막 그렇게 한 보따리 사가지고, 부끄럽습니다만 정말 부끄러웠어요. 가져간 칫솔하고 과자하고 이렇게 2개 조인을 해가지고 과자 2봉지에 칫솔 하나를 갖다가 직접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 굳이 막 사진을 찍어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주는 게 뭐 과자 2봉지에다가 칫솔 하나인데 그걸 굳이 뭐 사진을 남긴다 하는데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었어요. 사실 더 많은 걸 주고 더 좋은 걸 줬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런 기도해 주셨던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어느 성도님 주셨던 물질은 제가 그대로 우리 성도님 주신 물질입니다 하면서 성교사님께 그대로 건너드리는데도 얼마나 제가 마음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요 수도 없이 외국을 다녔지만 이번처럼 해외에서 돌아오면서 빈 가방 2개를 갖다가 들고 오기는 처음입니다. 처음에 갈 때는 가방 꽉 채웠습니다. 거의 자크가 터질 정도로 채웠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을 채웠어요. 우리 사모님도, 또 우리 또 하은이, 하영이가 챙겨주는 물건도, 또 정말 곳곳에 흘러나오는 선교 물품 받았던 것들을 다 채워가지고 딱 채워서 갔습니다. 얼마나 무거웠는지, 무려 제가 가면서 백에 23kg 200g, 23kg 200g이라는 그런 물건을 넣어본 적은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물품을 채워갔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제가 평생에 선교 나가서 배낭을 내고 간 것도 처음입니다. 거기도 그냥 선교 물품을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 풀어드리고 오는데, 올 때는 아주 홀가분하게 막 우리 예안이가 눈에 밟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빈 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예인이나 우리 예안이에게는 나중에 따로 어디 가서 좋은 선물 하나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경황조차도 물건을 살 생각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이 컸기 때문에 빚진 자였어요. 저는 3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선교사님이 저 앞에 쪽 그 뜨거운 에어컨도 안 되는 배를 타고 3시간 4시간 오면서 거기서 이렇게 주무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연세가 60 훨씬 넘은 여인이 무려 15년째 거기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현지인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현지인들처럼 거의 그렇게 생활하면서 사는 그 선교사님 볼 때에 제가 가슴이 울컥했었습니다. 또 선교지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둘째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친구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애가 이상합니다. 친구였었어요. 이 애가 이상해요. 그래, 목사님들이 막 계셨는데 쟤 이상하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목사님 한 분도 안 남았어요. 저 혼자 남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너 안에 귀신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막 했더니 정말로 안에 있는 귀신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나갔는데 다행스러운 건지 그게 꿈이었습니다. 네. 그래, 꿈에서도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가끔 쟤도 제 기도 소리에 잠이 깰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야, 선교지가 사단의 역사가 심한 곳이긴 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도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번번이 가고 싶어져 가지 못하고 길이 막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막 불같이 타오르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나는 당신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린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굳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로 말했냐? 그 당시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을 말하면 떠오르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시 헬라인들은요, 문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중심에 헬라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헬라 문화는요, 철학이나 예술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건축 등 모든 다방면에서 가장 우월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헬라인들 충칭해서 그리스 나라 사람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는 보통 우월한 나라가 아니죠. 특별한. 그래서 그런 헬라인들 중에 플라톤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막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들 똑똑하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사실 우리도 모르잖아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산이 산이지 그 못한 거 있겠어? 근데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다잖아요. 이 헬라인들은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알아듣는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보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빚진 자입니다. 문화 시민인 당신들에게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야만인들은요, 가끔 영화 보면 야만인들이 나오는데 그 야만인들은 그 당시요 바바리안족을 말해요. 바바리안. 여러분 가끔 영화 보면 바바리안 나오잖아요. 이 바바리안들은요 헬라인과 정반대입니다. 그들 좀 무식합니다.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바리안들 갖다가 바르바로스 이런 단어로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겠어. 바르바로 저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문화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켈트족. 지금은 우월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게르만 민족, 독일인이죠. 사실 그 독일인들이 다 바바리안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만이었어요. 그런 야만인, 그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런 자들에게도 불구하고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똑똑한 사람들에게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든 다 빚진 자의 의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쏟아붓고 예전에 우리가 쭈쭈바 사 먹을 때 그 쭈쭈바 안에 그 얼음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끝까지 빨아먹어가지고 이 비닐로가 쫙 달라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물 한 방울이라도 있다면 다 주고 싶어,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빚진 자의 그런 마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헬라인과 야만인 불과 물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양반과 상놈과 같습니다. 주인과 종처럼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서 했던 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에게 빚을 졌는데 빨리 이 빚 갚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이 빚 갚고 싶어. 그리고는 그보다 훨씬 더 말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화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간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간 건 나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간 건 나 때문이야.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짓누를 무게감을 이런 말 속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의 무관심으로 있다가 곁을 떠나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큰 중압감을 몰아다 주겠습니까? 제 사랑하는 친구가 2주 전에 소천했을 때에 찾아오는 것은요,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외로웠지, 이 생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장례식 가보니까 그 친구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 성도들 뿐이었어요, 거의. 그 다니던 직장에 조화대로 몇 개 와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제가 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꿈틀꿈틀하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바울이 내가 빚진 자야라고 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제 친구 얼굴이 깨끗하게 씻겨서 누워 있었을 때에 그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몸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온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선교지를 얘기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나도 그곳에 나도 함께 하고 싶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남의 얘기처럼 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 부자인 거예요. 빚쟁이 아니라 너무 큰 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복음은 오가는 모든 세대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가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모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식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여러분의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취해가지고 악한 음란에 취해가지고 세상 쾌락에 취해가지고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보다 친구가 더 좋고 하나님보다 열인이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필요해. 그러므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되찾아오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죽어있는 자에게 살 수방을 던져주는 거예요. 복음은 지옥에 갈 사람들 천국 가도 빛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그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318명을 다 죽이나 하더라도 조카 롯을 건져내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뜨거운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라고 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채무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빚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빚을 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빚하면 막 듣기조차 주시는 그런 단어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 빚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가방 얼마짜리인지 알아? 440만 원짜리야. 440만 원. 그 가방 어떤지 아세요? 그 가방은 비가 오면 이렇게 하는 가방이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가방 비가 오면 이렇게 하는 가방인데 440만 원짜리는 절대 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440만 원이면요, 세이브에서 아이를 무려 최소한 4년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비가 됩니다. 고작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월급쟁이에게 있어서 400만 원은요, 연봉이 훨씬 뛰어넘어가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에 대한 책임감과 당연함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남편이 진 빚을요, 아내가 갚잖아요. 물론 세상이 하도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그 남편의 빚이지 내 빚이 아닙니다 하면서 사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청이 들어주기도 합니다. 아내가 진 빚을 갚기 싫어가지고 이혼이라는 금을 거서 남편 빚을 내가 감당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남편 빚을 갚아주고 아내 빚을 갚아주고 자녀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나라가 워낙 이상해지다 보니까요, 흥청망청 써버린 그 돈을 탕감히 하면서 이 나라가 갚아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부채 나라가 갚아주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신용불량해서 사면시켜주는 거. 그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파산 신청. 파산 신청하면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이라도 다 없는 걸 해주더라고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빚을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뭘로? 우리 세금으로. 빚은요, 반드시 갚게 돼 있습니다. 죄의 빚 반드시 빚값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은혜의 빚 반드시 빚값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기준은요, 빚을 지고 안 갚고 도망가는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빚은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심 목사, 그 빚 갚아야 돼. 그 빚 갚아야지. 너 받은 사랑이 컸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찬양을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 막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오시지 못했지만 지난주 오셨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년진 사령관님, 목사님이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령관님,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곁에 가만히만 계셔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진 사랑의 빚이 큽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저 어린 젊은 세대들에게 한마디 툭툭 던져주세요. 삶은 이런 거야.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들의 꿈을 한마디 두마디 들려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빚을 갚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던 16절인데 전반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은 부끄러운 빚이 아닌 거예요. 아멘. 세상에 돈진 빚은 부끄러운 거예요. 밥 얻어먹은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부끄러운 빚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빚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감사함으로 감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라고 사도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탕감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들인데 너의 죄값 내가 대신 치를게 하면서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파산 신청한 사람들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지만,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갚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사랑의 빚은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 빚을 갚는 그런 길인 거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살아 숨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복음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하게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질근질. 잠시도 입을 가만히 안 두잖아요. 어떤 사람들 사랑하면요. 여러분의 입이 잠시도 가만히 있는 입이 아니길 원합니다. 뭐해서? 사랑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크게 느껴가지고 여러분 입이 막 조잘조잘. 가끔 공항에 가보면 애기들이 막 쉴 데 없이 떠들어요. 제 요번에도 갈 때에 바로 제 뒷자리에 있는 어린아이 둘이 앉았는데 막 울기도 하고 보채기도 하면서 잠시도 엄마를 가만히 안 두더라고요. 왜? 엄마의 사랑을 아니까. 말하면 엄마 들어주니까. 우리의 입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빚쟁이인 것이죠. 우리가 빚을 갚을 대상자는요,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대상입니다. 복음은 차별함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제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여기 화장실 하나 줘드리면 안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 화장실 필요 없어요. 화장실 줘도 관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화장실 없어요. 또 하나는 그 수상 가옥 마을에 갔어요. 그 도시 빈민가들. 그 수상 마을 가옥에 가면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없는 게 아니라 이 물 위에 떠 있는 집이잖아요. 물에 기둥 박아가지고 거기다 집을 주는 거거든요. 그냥 오줌 두면 바닥으로 그냥 물에 풍덩풍덩 빠지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자기가 똥 싼 그 물에 자기 아이들이 그대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피부병 뭐 난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향해서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말 조선시대 말기에는요, 이 조선은요, 우리가 역사에서 TV 드라마에서 너무 막 이쁘게 미화돼서 그런 것이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바로 이 조선이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 중에 상거지가 조선이었다는 거예요. 면도를 하나를 써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그 민표조 사님이 사놓은 면도기가 저 뒤에 있어서 제가 그걸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이번에 썼는데, 날이 무려 막 4개 날이 그냥 있잖아요. 근데 옛날 저희 아버님은요, 면도기가 없어가지고 나무젓가락 사이에다가 도르코 면도날 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면도기 이렇게 밀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면도기 날을 4개를 써서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 우리가 먹다 남은 밥을 정말 그 줘도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그 가정 주부들에게는 겨우 그냥 그 뭡니까, 분말 그 세제 이렇게 봉지 싸서 주고 또 다른 거 비누 이렇게 싸서 주는데도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그래서 그거 하나 더 받으려고 달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비누 쓰다가 작으면 그냥 버리기도 할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 집은 스타킹에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막 벽 닦을 때 쓰기도 하는데 거의 뭐 불편하면 써 버려버리잖아요. 우리는 물질은 부유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는 여전히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가난한 자? 빚쟁이.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빚쟁이에요.
아멘. 빚쟁이. 빚쟁이에요. 김광진 부사 그쵸? 우리 빚쟁이죠. 빚쟁이. 시진핑에게 빚쟁이, 후진타오에게 빚쟁이, 트럼프에게 빚쟁이, 푸틴 저 악한 자에게도 우리 저 빚쟁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인 거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빛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 곁으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누워 있는데 막 이번에 11월 17일 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제가 혹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막 제가 헐렁 내 카톡에다가 막 메모를 해놨습니다. 막 이름을 써봤어요. 그 이름들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들도 있고 등등인데 오기영, 김희영, 박신환, 안젤라, 미노네 식구, 임광택, 임영택, 심현자, 김홍련, 상방, 장김선범, 엄두섭, 김종필, 노민정, 김철, 남궁철, 또 권도영, 권정민, 박기영, 박효선, 영원이, 지영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다 11월 17일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머리에 계속 빔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 11월 17일 구원의 은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주마등처럼. 술에 찌들어 있는 사람, 오토바이 타는 거, 바이크에 찌들어 있는 친구, 야, 나 오토바이 더 타고 갈게. 목사님 저 주일날도 일합니다. 일대로 접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11월 17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긴 사람들이 다시 성전에 발을 들어놓는 그런 날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건 나 너희들한테 정말 가고 싶었어. 내가 가기를 그렇게 원했었어. 근데 못 갔거든. 그래 하나님께 내가 가도록 기도 좀 해줘 부탁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일찍 와가지고 제가 아는 몇몇들에게 쭉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녁에 나와가지고 또 카톡을 막 보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그냥 가 누구 해가지고 빚진 자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렐루야. 순교자의 피로 느낀 도시, 용군의 열정으로 가득한 도시, 그 도시가 이 서울이고 그 도시가 때로는 그리스고 그 도시가 때로는 로마고 곳곳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의 그 심령 가지고 이 도시로 나가곤 하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아이 하나가 아빠랑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아빠는 옆에 있는 딸에게 정중히 말합니다. 야, 큰일 났어. 오빠가 지금 피가 필요한데 보니까 너 피가 맞는데 너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근데 딸아이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그 피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의사가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오빠 옆에서 자동으로 수혈을 시켰던 그 딸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먼저, 야, 너 때문에 오빠가 살았어. 오빠가 살았어.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살며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언제 죽어요? 아빠, 나 언제 죽어요? 그런데 아빠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너가 왜 죽어? 너가 왜 죽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피를 뽑으면 곧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준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할 걸 알면서 십자가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줄 알았으니까요. 그것을 안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내가 피를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빠를 사랑하잖아요.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 말. 그 오빠는 이 동생에게 사랑이 빚진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랑이란 내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난인 줄 알면서도 그 고난의 길로 나가셨던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빚이 크면 클수록 감사한 거고 갚을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갈망하던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침표 순교의 제물로 끝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얼마짜리 가방인 줄 알아 하면서 자랑거렸던 그 어떤 사람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자랑하다가 기꺼이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복음의 빚쟁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